믿음의 삶은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진행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완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너무나도 조급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내지는 아니면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성급함, 조급함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빚어가세요. 하나님 빚어가시지 공장에서 뭐 이렇게 기계로 탁 찍어서 탁 꺼내놓지 아니하신다는. 빚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흙덩이부터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이라는 말은 다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함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뭘 뜻하냐면 그 영어로는 그라운드라고 해서 그냥 지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흙은 고령토가 아니에요. 도자기를 잘 빚 때 잘 만들어진 그런 고령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그 흙들이 만져보면 굉장히 입자가 부드럽고 양질의 흙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괜찮아요. 애들이 만들어, 우리 집 애들도 만들어 오면 괜찮아. 연필도 꽂고 씁니다. 그릇도 만들었어. 근데 그 정도 흙이 아니라 다함이라는 단어는 먼지예요, 먼지. 바람에 흩날려 흩어지는 그 먼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말할 때의 그 기원인 다함이라는 단어는 먼지에 가깝다는 거죠. 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흙과 같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 사실 그 인간의 몸의 성분으로 치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상태로서 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전혀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흙이 아니지만 그거를 채 치고 치대고 해서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조각으로 이야기하자면 돌덩어리인 거예요. 돌덩어리인데 거기에 정과 망치, 끌을 가지고 조금씩 깎아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 대로 난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큰 어떤 성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지만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 가요. 만들어져. 하나님께서 그걸 빚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빚어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어져 가실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이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라고 주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 그렇게 한다.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나 1000만 원 빌려준다. 그렇게 한다든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럼 상황과 형편 분별 없이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7번까지 70번까지 사랑하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겪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기의 의로 뭐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원수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일들이지만 그 과정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면 왼뺨 맞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왼뺨 맞고 오른뺨 돌려대려면 쌍욕하고 멱살 잡고 오른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완성의 경지까지 가는 동안 연단, 훈련, 더불어서 믿음과 분별을 가지고 과정을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 첫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첫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처럼 자기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거 못 깨달으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 했을 때 간음하다가 간음 중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과 똑같은 모습이구나 생각해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간음 중에 잡혀온 거예요. 죄 짓다가 잡혀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다가 왔냐면 간음은 나쁜 죄고 그러면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목사님들 제일 겁내하는 게 이게 6개인가? 이거잖아요. 간음이잖아요. 7개인가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거기 걸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럼 도덕질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질은 괜찮냐고요? 교회 현금으로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소욕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걸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들인 거예요. 형편과 처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하기도 하고 우리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여인이라고 그 모습이 그 여인이 나였다라고 스스로 손가락질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나 거기서 그 여인이 나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정죄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죄를 좀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지금도 그 죄를 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근하시면서 가르치시냐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럼 저 여자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글이 뭔지는 모른다 그랬죠. 하지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 안 듣 알아듣겠냐고. 내가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이런 잘못을 지금 하고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다 얘기를 하면 알겠냐고요. 성경에 시편 19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온 천하의 말씀은 세상을 통해 시대를 통해 통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만 만난 사람만 나 역시 간음한 그 죄인이구나라고 예수님을 만날 뿐이에요. 그게 먼저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그게 해보면 거기가 너무 힘드니까 뛰어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뛰어나가면 시작이 안 됩니다. 나도 오늘 역시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에 정욕도 품고 그런 잘못을 했구나.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사실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간입니다. 총회도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썼겠는데 작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돈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빼앗긴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신고했는데 이제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들었는데 8천억이 조금 안 된대요. 앞으로 3년 새에 1조 넘어간대요. 그 돈이 1조가 사람들이 그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이야. 근데 그 보이스 피싱한테 그 보이스 피싱 전화나 문자 때문에 이렇게 잘못 딱 눌렀는데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쫙 모여가지고 8천억이 조금 안 되고 7천억을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신고가 되어서 조사가 된 사람들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추정치는 한 1조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2, 3년 내에 1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조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막 때문에 경찰도 너무 골머리가 앓죠. 희한하게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또 답답한데 어떻게 그걸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경찰한테 아니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당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면 30분 동안 그 입금된 돈이 안 빠집니다. 어때? 통장을 여기서 여기, 내 통장이든 남의 통장이든 30분 동안 돈을 탁 여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돈 빠져나가는 동안 30분 동안 지연출금이라 그래서 돈이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걸 보니까 막 보이스피싱 하니까 남편이 지금 잡혀갔어요, 애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 거거든요. 애가 교통사고 당해서.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질질질 끌려다니고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빨리 통장 비밀번호 보르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 다 불러준 거예요. 근데 30분만 지나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끝나고 30분만 지나면 남편이 지금 다쳤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화 한 통화를 못해서 30분 내에 돈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출금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강요한 것도 있겠지만 마치 사기를 당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구절에 새한글 번역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이 있습니다. 딱 전화 받으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이스피싱 딱 오면 막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막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도 이와 같은 거듭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이 좋은 말씀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감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회 왜 와요? 교회 왜 오냐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와야죠.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거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얻어갈 게 없고,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은이까지 동일하게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근데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의미로서의 교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의가 뭐냐? 사람이 있으면 살이 있고 뼈대가 있고 가죽이 있죠. 근데 이 교의가 뭐냐면 뼈대예요, 뼈대. 이게 이제 진리의 근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칫 교회에서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관심이 없어. 막 어떤 목사님 막 설교하고 막 갔는데 남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어.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와, 아까 전에 그 예화 듣고 나서 나 진짜 배꼽이 빠져 죽는 줄 알았다면서 웃음 참느라고 예배 시간 또 진짜 너무 재밌다고 집에 왔으면 실컷 웃는다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실컷 듣고 예배드리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 목사님 그 예화 설교도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예화 설교만 그것만 생각이 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추구해요. 이게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나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애들이 야 서울대학 갈래, 연세대학 갈래, 고려대학교 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분명히 나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진리가 딱 있어서 진리 오른쪽에 서 있느냐 진리 왼쪽에 서 있느냐를 딱 가지고 진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모를 텐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근간에 대한 분별력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이를 학교에 공부시키러 보냈더니만 애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요즘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가르쳐 주는 게 없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으면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학원 보냈는데 애가 학원에서 무슨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지가 추구하지 않은 들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러면 왜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겠고 너희를 미혹하리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씀해 두신 거예요. 야 조심해라. 거기 앞에 지금 구덩이 있어. 거기 빠지면 큰일 난다. 근데 거기 조심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와서 너희를 노략하는 이리처럼 영혼을 그렇게 사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의 말씀이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만 그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됐냐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무리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있어 너희를 이단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사시는 줄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케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 이단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아주 쾌쾌 묵은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뭐 예수님 봤다. 이단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특별히 만났다. 난 예수님 특별히 경험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한테만 이걸 주셨다. 주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는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고 그들이 너희들의 삶에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너희들의 영혼까지 노리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며 베드로도 말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됐냐면 야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시험해 보라. 저 말씀이 진짜 저 목사님 오늘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 목사님.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게 그 목사님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것까진 좋은데 제가 보는데 그 목사님 지옥 가면 따라갈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합치된 말씀이어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분별 없이 내한테 듣기 좋은 예?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거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과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과 자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처음은 시작했으나 파선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도 바울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후메네오라 알렉산더가 그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려서 처음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 큰 배, 엄청 큰 그런 화물선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대양을 거스를 때 파도가 지체만 해. 그리고 그 파도가 보니까 파도가 한번 치면 배 좌측을 때리고 우측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침몰하지 않아요. 대양을 건널 때 그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설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서 잘 만듭니다. 근데 언제 침몰하는 줄 아세요? 해안가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 암초가 있고 이 배가 수심이 얕은 곳에 가서 한번 딱 걸려가지고 잘못되면 배가 그 자리에서 박살나요. 그리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완전 바울도 로마로 가다가 그 일을 만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그렇게 파선돼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교회 안에 벌써 니골라 당이라는 당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구약시대에 발람 선지자가 잘못했던 돈 받고 하는 이런 일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당을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니골라 당. 여기 보면 사실 니골라 당이 어딘지는 잘 모른다라는 게 대부분의 주석이지만 이 니골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 저 역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니골라라는 이 사람이 7 교회의 집사의 이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중에 그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있다는 거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그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진리 제가 보니까 교회 왜 이단에 자꾸 들어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 자매도 이제 이단에 갔어요. 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 가니까 그 이단 이런 거에 정통하신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 좀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고 중소도시인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다 사람들이 그 이단 사람들이 들어가. 이단을 그 목사님이 뭐냐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 80년도에 운동권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하룻밤 동아리 방에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 인생의 낭비야라고 막 하고 한 8시간 밤을 새워서 아이를 완전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대목군으로 만들어서
학생 운동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주체사상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그 중소도시의 모든 교회에 주소, 지도 그걸 다 들어가고 예배 시간마다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앉는 자리와 이 핵심이 아닌 이렇게 교회에서 흐르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거의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전략을 꾸몄는데 그게 발각이 난 거예요. 발각이 난 거. 근데 그 중소도시 교회 중에 제가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어떤 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갔더니만 그 이제 뭐 이단들이 막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보는데 찬송가 한참 부르는 한 사람이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은혜의 찬송가를 확 부르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 사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움찔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한 교회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에 장로님은 여기 앉고 안수 집사님은 여기 앉고 그리고 우리가 포섭할 사람들은 여기 앉고 그 사람이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화장실 가고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까지 동선까지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입수해서 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노력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나서 이단이라고 안 밝히고 1년 동안 상담을 와가지고 상담을 오면 뭐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상담을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의 도를 좀 깨닫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1년 진짜 몇십 회 하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을 딱 종료하기 직전에 사실 자기 신천지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10수년 다니고 교회에 대한 뭐 말씀 그러니까 웬만한 신학생만큼 책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딱 틀리냐면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체험은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당신하고 나랑 이게 완전 좁힐 수 없는 거리에 딱 와서 내가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다고. 당신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죠. 또한 조직적으로는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이제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서 이 교회 저게 정말 많이 알아요. 저는 막 교회나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그 목사님 이거 하셨다면서 그 교회 있던 교회라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딱 보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신은 교회를 끊임없이 많이 다녀서 교인이 아니라고 난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서 당신하고 나랑은 완전히 같아질 수 없는 영원한 괴리가 있고 그 괴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그 얘기를 상담의 끝부분에 거의 했어요. 끝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번 상담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하고 나는 믿음이 다른 거야라고 하자니까 만나기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만남을 놔두고는 저 사실 신천지 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절대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와 동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빠질 수 없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는 야, 너 이렇게 사람은 죽여버린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를 죽인다는데 아유, 아내고 남편이고 다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버릴 수 있어요?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냐고요. 못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나를 죽이면 나를 죽이든지, 나 사랑하는 사람 데려간다, 나 그럼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 순간,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몸에 새겨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젠 그 누구도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흔적 있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시그마타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이야, 사인. 예전에 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물이나 노예들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겋게 달궈가지고 엉덩이나 목 부위에 잘 보이는 데다 확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화상이 있고, 화상이 나고 난 이후에 거기 흔적이 영원히 안 없어져. 영원히 안 없어져. 그래서 저 사람 노예. 저 양은 누구 집 거, 저 소는 누구 집 거,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 만났죠.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교주를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하지만 한 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없는 진리에 관한 훈련과 연습,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사랑을 꼭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